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들은 어떠하십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들 오다 보면 경내가 참 아름답죠? 아름답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단풍이 잘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 단풍이 갑작스럽게 좀 작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저리 오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좋았어요? 예. 결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전등사 대중울력을 해서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올해 고구마가 의외로 많이 열렸고 또 다른 데 곳보다는 전등사의 고구마 밭 수확이 좋았다라고 하고 무, 배추도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추도, 콩도 농작물을 하나씩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결실의 계절에 무엇을 수확했습니까? 수확을 하려고 합니까? 자연은 끊임없이 어김없이 수확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무엇을 수확을 했는지 하고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전등사의 모든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전등사 TV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시는 불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는 10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민년도 2달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 시간의 속도가 가속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70km를 다니고 계신 분, 60km를 다니고 계신 분, 50km를 달리고 계시는 분, 각자의 속도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정말 시간의 속도가 가속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수확을 할 건가? 그 속도 속에 나는 그 속도 속에 무엇을 올려놓을 건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1월 17일은 2023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일입니다. 이제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1호 법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명단을 보시면 전등사에 한 230명 정도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 저 수능시험에 보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초조하겠죠. 여러분들도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오로지 내 자식품 그렇고 나의 아이들이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많은 득점을 얻어서 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주제는 여태까지 간센보살님,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까지는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문수보살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법문을 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10월 법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문수는 문수사리의 준말입니다. 범으로는 만주수리입니다. 만주는 달다, 묘하다, 훌륭하다는 뜻이고 수리는 복덕이 많다, 길상하다는 뜻이니 합하면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수보살은 항상 우리는 반야지혜에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럼 문수보살님은 그 반야경을 결집을 했습니다. 편찬 결집을 하고 있고, 모든 보살님들의, 모든 부처님들의 스승이고 부모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수신앙이 어떻게 전래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문수보살의 상주처는 신라고성 자장율사가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올렸던 중국 산신성 청량산 또는 오대산의 현재의 1만여 명의 보살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님이 상주하시던 곳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스님들 한 30분이 갔는데, 그때 그 오대산 높이가 한 3,000m 됩니다. 3,000m 되는데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참 날이 행운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대를 다 봤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정말 1년에 몇 번 오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대를 다 봤습니다. 보고 정말 한심이 났던 어떤 그런 오대산을 생각하면서 법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오대산이 기억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 봉고차, 지금 우리 스트렉스 같은 그 차에 가득 채워서 그 까푸나 길을 너무 속력을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손을 쥐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문수살 그 보살님이 계시는 정상까지 가서 그곳에서 문수사리 보살님의 상주하시는 그 법당에 참배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은 항상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보초로서 계십니다. 보현보살님은 세상 속에서 실전적인 구도자의 모습을 띠고 있고, 문수보살님은 중생들의 지혜와 자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보살님은 항상 서로 실전행과 지혜를 나누면서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수보살님의 백화나 그림을 보면 연자대에 앉아 있을 때 오른손에는 지혜의 금칼을, 왼손에는 푸른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코끼리를 타고 그 용맹스러운 그 모습을 하고 있고, 갱전을 든 모습도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수보살은 지혜의 완성을 상징하는 하시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완성됐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분별심, 차별심이 없이 한없이 고요하고 막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문수보살에게도 다른 불보살집처럼 10대 원이 있습니다. 10대 원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원만 간단히 소개해보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고 갖가지 방편으로 불도에 들게 한다는 것을 원을, 첫 번째 원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수보살님은 언제 문수신앙이 전개되었을까? 삼국시대 때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을 성행했는데, 그것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라의 고성 자장율사에 의해서 정착되었습니다. 자장스님은 선덕 여왕 5년에 당나라에 들어가 수도하였고,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한 후 서기 643년에 귀국하여 항룡사에 구청탑을 세우고 오대산 중대에 정멸보국을 건립하여
오대산의 문수신앙을 중심 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교 학당 일기를 제하고 상원사 중대를 6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는데 그 문수보살님의 계시는 문수전에서, 상원사 문수전에서 저희들 신도님들이 한 30분간 기도를 하고, 또 중대에 가서는 그날 워낙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서 참배만 하고 왔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문수보살님의 그 사대보살, 우리 전등사에도 지금 여기 딱 사대보살님이 계시죠. 문수보현 간음지장 네 보살님이 있는데, 보통 대적강전에 가보시면, 다른 큰 절에 대적강전에 가보시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보처에 문수보살, 우보처에 보현보살님이 heb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오대산 상원사와 같이 문수보살님만을 모신 문수전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수보살에 대한 일화와 설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다른 어떤 일화보다는 이것이 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어떤 일화일 것 같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선성인 무착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착선사는 어려서 출가해서 계율과 교학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수보살을 친견코자 발심하여 오대산의 중턱에 있는 외딴 암자에 건강굴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져서 아래 마을에 가서 그 탁발을 하고 오다가 소를 몰고 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아서 그 노인을 따라갑니다. 노인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깊은 산중에 가다 보니까 절이 있습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그 노인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노인이 무착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오대산에 왔는가라고 묻자, 저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남방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노인이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라고 묻습니다. 말법의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지키고 중노릇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몇 명이나 되는 거라고 묻자 300명 내지 혹은 500명 정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하고 난 뒤 무착이 노인에게 묻기를 이곳의 불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무착 선사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용사혼잡 범성교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용과 뱀이 뒤섞여 살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착이 다시 이곳의 대중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답하기를 전삼삼 후삼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하두는 스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하두입니다. 전삼삼 후삼삼. 무착은 노인의 말에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네? 아십니까? 네. 전삼삼 후삼삼. 그래 물으니까 뭐 몰랐어.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서 노인에게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가기를 청하였으나 노인은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자고 갈 수가 없네 라고 잘라 말하시고 시자에게 배웅하라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동자가 다시 배웅하고 보고 무착이 동자에게 아까 노인이 한 말이 전삼삼, 부삼삼이 무엇은 뜻이고 다시 동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동자는 큰 소리로 무착아! 큰 소리로 물으니까 무착이 깜짝 놀라서 네! 대답을 하거든요. 대답을 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소리에 네 했는데 그래도 그 숫자가 동자는 그 숫자가 얼마고 물었는데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는 다시 동자를 바라보니 동자도 사라지고 절도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들려오는 문수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개송입니다. 문수사리의 개송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변양무진 공양구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향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항이로다. 심리무진 시진부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무념무착 시진여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무착은 문수보살님을 직접 뵙고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리고 어리석음을 더더욱 한탄하고 열심히 수행정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서성인 앙산선사의 법을 이어받아 대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자유인이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우리 동지 팥죽을 끼리죠. 동짓날 팥죽을 썰고 있는데 김이 무럭무럭 올라온다 아닙니까? 볼록하고 볼록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자리 거기에 문수보살님의 얼굴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나서 그 문수보살님이 무착선사에게 말하기를 무착 자네 그동안 별거 없는가? 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안부를 묻자 그러자 무착은 들고 있던 주먹으로 문수보살을 후려쳤습니다. 후려쳤습니다. 주걱을 가지고 후려쳤는데 문수보살은 깜짝 놀라 여보게 내가 자네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문수일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무착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그 행상에 끄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석가가 오든 미륵이 오든 무착은 무착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그 어떤 누구에도 그 어떤 무엇에도 행상에도 끌리지 않고 자기의 주인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그 선사의 기백.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액을 하죠. 주의소 주의소라고 액을 합니다. 깨달아서 일을 마쳤을 때 여러분은 각자의 그 부처를 보면 무착은 무착이고 문수는 문수일 뿐이다. 그 기백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서 아, 내가 수행정진하리라. 정말 수행정진하리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문수보살님은 내가 3대급을 수행해 오다가 오늘같이 갈시받는 일은 처음이네 하시면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법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뭘까? 한번 제가 앞 서두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학이 할 거 있습니까? 라고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결실의 계절에 맞게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수능시험 기도에 대해서 수능시도의 부모님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수능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능기도 앞둔 수험생들은 여태까지 오가지고 최고의 난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 난관을 맞이하는데 그 난관이 바로 수능시험인데, 그러나 그 난관을 굴복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수능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좋은 곳에 가면 더할 나위 좋은 일이지만 그것 또한 인생에 사는데 성공하는 어떤 척도의 지름길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칭 스카이, 인서울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부모님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수험생의 입장에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실력 발휘를 잘 해줄 수 있기를 우리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내 부모님, 내 새끼만 잘 되고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아이가 적성에 맞고 행복한 그 길의 방향을 부모로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점수에 맞춰서 허겁지겁 이 대학 저 대학을 간다? 그거보다는 부모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아이가 맞게 가야 할 대학은 어디이며 무엇을 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서 수험생들을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수험생과 부모님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면 좋겠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1학년이나 있다면 미리 꾸준하게 기도를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당년 3학년 때, 100일 때 저렇게 기도를 올리고, 그거보다는 1학년 때부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서 이 수험생을, 이 아이를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절에는 연등을 키우고 인등도 켜면서, 인등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등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해서 애가 잘 되면 더더욱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미리 수험의 애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못했다면 100일 기도라도 꾸준하게 내가 해야 할 양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장이 있어서 못할 때가 있으면 미리 앞을 당기든지 뒤를 미쳤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것을 채워주리라 마음. 그러면 스님, 그 치아였는 게 밖에 더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포연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들여다보면 안 하면 한 번 안 하게 되면 두 번 안 하게 됩니다. 두 번 안 하면 세 번 안 하게 됩니다. 세 번 안 하면 100일기도 안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다 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빠지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에 대한 100일 기도가
잘 돼 가는데 분명히 마장은 옵니다. 마장이 오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까 말까 의심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의심을 해가면서. 저번 강우선님 1호 법문 때 완전히 맡겨라, 완전히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 전에 완전히 맡기라는 법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길가가 놓아든 부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결과는 있습니다. 또 100일 기도 도중에 우리 아이는 임시 수시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내 100일 기도 뭐 중간에 안 해도 돼, 널널해, 그래 하지 마시고 한번 한 거는 끝까지 잘 해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정 급한 분 있으면 문수보살 오자진언이 있습니다. 문수보살 오자진언을 물론 많이 알려지지 않는 진언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언을 이루게 되면 혹시 지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그 진언은 이렇습니다. 옴 아라파자나, 옴 아라파자나, 옴 아라파자나입니다. 이 진언을 이루게 되면 기억을 하게 될 것은 모든 것을 기억을 하는 어떤 그 기억력을 정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력이 부족하다든지 수험생에게도 딱 맞는 진언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법당이나 와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못해도 집에서 법당처럼 집안을 법당화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집에서 집안 기운이 좋으면 그 기운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기운 속에 사는데, 그냥 집에서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내 기도 됐다면 집에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애들도 좋고 집안 기운도 좋고 해서 집안이 편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무엇이 잘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짜장구가 치면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불보살님들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꼭 안아줍니다. 그 하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능시험 기도이든 무슨 기도이든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장이 오면 마장하고도 싸우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나의 업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사에 와서 1년을 넘기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1년을. 제가 3년 기도 삼아서 한번 살아보석 해도 1년을 참 넘기기가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저는 마장인데 그만큼 기도를 한 군데서 정착해서 기도하기가, 수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2시부터 4시 사이에 나란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도 있고 여기 계시는 기도스님 법사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동참해서 저 아이들이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능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과 여러분들에게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가득 담은 힘찬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또 무착선사의 그 기백을 받아서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